가면 민원이 자꾸 들어간대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방송은 나가니까 그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불안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캄캄한 이러한 시대에는 더욱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고 알 수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0년 전에는 이 세계에서 1조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1년에 하나 정도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전부터는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세상에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1조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조 원 클럽에 들어갔던 그런 모든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먹거리, 미래에 대한 산업을 미리 예측하고 그 산업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했을 때에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서 그 쪽방에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회사지만 지금은 거의 100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먼저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대는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연구소 소장인 이민화 그 카이스트 교수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시대를 이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산업시대에는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때는 주로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산업이 왕성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식당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됐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계산업이죠. 전기가 이제 발명이 되고 2차 산업이 이제 도래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회사 공장이 생기고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에 지나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3차 산업은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차 산업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제품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고 이제는 서비스나 아니면 IT, 통신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막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현대자동차보다 네이버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산업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에는 물건을 막 팔았지만 이제 3차 산업 시대에는 서비스를 파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말이죠. 이 제품을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그냥 줍니다. 왜 줘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이제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게 별로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받으면 이제는 제품은 거저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지나가고 있죠. 이제 정보화 시대, IT 산업 시대는 지나가고 있죠. 이민하
창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우리에게 곧 올 거다. 그 4차 산업은 어떤 시대냐? 4차 산업시대는 뭐 TV나 이런 데서는 뭐 IT다, 빅데이터다,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IT 산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분의 말에 따르면 4차 산업은 자아 발전을 위한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되면 그 산업은 앞으로 4차 산업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기초는 어디에 뒀냐면 인간의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에 대해서 그 기반을 뒀다는 것입니다. 1차 산업 시대에는 생존 경쟁에 대한 욕구. 근데 그게 다 채워졌단 말이죠. 1차 산업에서는. 그 2차 산업에서는 소속감의 욕구. 내가 어디 소속이 돼서 안정감을 찾고 싶다. 근데 그것이 또 다 해소가 다 됐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 나오는 거죠. 4차 산업 시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자아 실현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산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읽고 이미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식당을 차려서 돈을 벌을까? 그거는 굉장히 경쟁도 많고 어려운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거를 나타내주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의 세상을 보여주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삶을 이제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결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미래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미래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습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제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창세기 41장에 보면 14년의 그 기간의 일을 미리 알아서 7년의 풍년 때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이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므로 인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미리 이제 알고 마지막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앞으로 행할 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능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 3명을 이 창술의 마물의 상술의 그 나무 아래서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사자 셋을 잘 대접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먹고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일들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종 이상의 친구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는 사실 비밀이 없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도 친구들끼리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꽤 있어요. 또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친밀한 관계를 잘 감당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친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친밀하려면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을 받고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비밀이 없었어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도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장래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을 넘어서 친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머무르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나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편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미래, 때로는 나라의 미래, 세상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미리 이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암울한 시대, 음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또 미래에 대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 거룩함은 필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목사라고 해서 도덕과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으면서도 대단한 것을 막 아는 것처럼 막 예언을 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그러한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거 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도덕과 윤리도 아주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또 세상의 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고 천하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말이죠. 세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별로 그런데 관심 둘 게 없어요. 세상이 망하든, 세상이 타락하든, 세상이 교회를 욕하든,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든, 오해하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자꾸 막 세상에서 교회를 막 비방하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를 안 켰는데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마이크를 켜니까 자꾸 신고가 들어간대요. 저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간대요. 우리가 대단한 그런 잘못을 했다고 말이죠. 그거를 또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 스스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뛰어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그럴수록 더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이제 축복하시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음란과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면서 그래 너는 망가지고 타락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망해야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저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10명만 있더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타던 멸망을 당하던 별 상관없어요. 다른 마을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은 시대를 보면서 암울한 시대, 타락한 시대, 음란한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건 곧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를 찌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막 우시잖아요.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암울한 시대, 이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말이죠. 중국에 홍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중국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요새 막 그 산사댐 문제가 나오는데 산사댐이 무너지면 중국은 거의 멸망합니다. 거의 그 국가의 60%가 쇠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산당이 8천만 명이 있다는데 저 중국을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차 목사야, 너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니? 요나가 저 니느웨를 향해서 저 니느웨 사람은 구원할 필요 없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그 박넝쿨 하나를 탁 이렇게 이제 시들게 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막 불평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저 내가 멸망하고자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니느웨 땅에는 12만 명의 짐승과 사람이 살고 있다. 왜 그 생명을 이제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저 중국에도 그 아까운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나라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와 능력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거룩함을 내 자리에서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 이웃들, 이 나라, 이 세상의 어려운 심령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축복의 길을 가고 다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께 친밀한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밝히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주어질 큰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친밀한 친구로 삼아 주심으로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의로운 자녀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